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결국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창조주를 고발하는 피조물 인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이 약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와 이런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그야말로 노예 생활했던 노예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거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또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을 시키라고 고발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이런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의 악해짐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사들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 성경, 구약, 성경 이것저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자기들 땅에 오실 거라는 거 이미 다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자기들 땅에 왔는데, 자기들 땅에 온 이 메시아를 자기들의 그 이권, 자기들의 이익과 종교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지를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십자가에 사형의 그런 자기들의 이제 산에 된 공회에서 이미 이제 사형의 그런 선고를 이렇게 내리고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이렇게 끌고 간 거죠. 이제 끌고 가서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알맹이 없는 그냥 형식만 가지고 종교 생활했던 거죠. 열심히 그냥 동물 잡아 제사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 철저하게 아주 시키는 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11조 철저하게 하는 거, 이런 형식만 열심히 지켰던 그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율법의 그런 그 무거운 짐, 그러니까 안식일법이라든가 안식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야 되는 이런 그런 율법의 무거운 그런 규례들을 백성들이 강요를 하면서
자기들은 백성들 율법 체제로 율법에 그러니까 권력화시켜서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백성들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자기들은 이익에 밝아가지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 종교 권력으로 백성들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이끌어온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형식적인 율법 체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흔들어 버리잖아요. 막 안식일에 그냥 예수님 뭐 손바른다도 고쳐주고 눈먼 맹인도 이렇게 눈뜨게 하는 이런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니까 더군다나 자기들 종교 권력 체제를 흔들어 버리고 자기들 그냥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도 이렇게 사꾼 목자 비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마치 강도나 절도같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이제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 버리려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낸 데다가 종교 율법 체제를 다 흔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눈에 가시.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익권과 자기들의 그 종교 권력의 저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자기들을 살해드린 공예는 이제 로마 체제 하에서 유대인들의 자치 행정기구이면서 입법기구 또 이렇게 사법권까지 갖고 있던 이런 자치기구예요. 자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유대인들의 그 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그 유대인들을 이제 지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제 유대인들의 질서를 뭐 유지해 간다든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런 자치 의결 최고 의결 기구의 사내들인데 회원이 이제 대제사장 한 명을 비롯해서 이제 70명이 이게 공회원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이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이렇게 이제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하는데 빌라도 이제 법정 왜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이제 사형권이 바로 로마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오늘 본문이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셨던 세 번의 그 기도를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다의 배신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과 이런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안나스라는 전 대제사장이죠. 지금 예수님 요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면서 그 전 이제 대제사장이었어요. 먼저 이제 거리 끌고 와서 그 안나스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이렇게 찾지 못하니까 다시 가야바에게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렇게 보내서 가야바의 그 집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열렸거든요. 열렸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에 사형시킬 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죄를 이제 꾸며내려고 저를 찾아야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사형을 시키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죄의 목을 찾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잘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14장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증거가 필요 없다. 확실하다. 이제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64절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64절 마가복음.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성 모독죄를 지금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찬송받을 이 아들, 이제 그리스도라 하니까 찬송받을 이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걸 이제 죄로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뭐 이거 더 물을 필요도 없이 대제사장이 뭐 자기 옷을 탁 찢으면서 분명히 이제 신성 모독죄다. 그러니까 다 듣고 있던 그들이 공회원 70명 이들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여기에서 바로 신성 모독죄가 결정이 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래서 바로 빌라도 법정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이렇게 끌려가신 겁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로마에서 파견되는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마치 자기들이 아주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그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칭송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좋은 평판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야지 밀란이나 일어나고 뭐 이렇게 반역이나 일어나고 이러면 그 자리가 뭐 유지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본 다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까지 그야말로 창조주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총독들이 이제 관례였죠. 계속 관례였기 때문에 죄수한 사람을 이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 사면을 죄수한 사람을 이렇게 시키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참 그 미묘한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라바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르 아빠라는 이런 이제 단어 속에 바라바 아버지 아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면시키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사면시키고 바라바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런 죄를 이렇게 저지른 이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사예요. 자기 유대를 이제 로마에 이렇게 한 거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우리나라 그 일제 36년 때 마치 우리나라에도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안중근, 의삼의 이런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라바도 이런 독립투사예요.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당한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로마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바라바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참 이런 이름 하나 속에도 담겨있는 이 성경의 단어 하나며 이 토시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참 의미가 얼마나 그냥 단어 하나도 그냥 이렇게 씌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바라바가 로마 법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십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이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라바가 이렇게 풀려난 겁니다. 특별 사면으로 명절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리에 따라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3절, 22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사면을 당했는데 풀려나야 석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자기들 이익과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씌워서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시려고 했던 바로 유대인들의 그 악행을, 인간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악행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일들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이라니까.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본질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석방을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히려 석방시키려고 신성 모독죄 갖고는 뭐 십자가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형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제구나 저들의 종교 문제로 저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종교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이제 자치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3번씩이나 했거든요. 굉장히 애를 썼어요. 빌라도가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빌라도는 이렇게 또 빌라도의 아내도 밤에 이제 그 전날 밤에 꿈을 꾸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악몽을 이렇게 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의 이 외치는 함성,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거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장 23절 누가복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 그러다가는 이제 뭐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마치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빌라도가 굴복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이 무리들에게 다 지금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충동질을 해서 이렇게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그냥 휩싸여서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 군중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보면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예수 이스라엘 왕이시여 뭐 이래가면서 대대적으로 열렬히 뭐 환영했던 그런 군중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군중들. 이 군중심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거. 뭐 한순간에 돌아서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자기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뭐 이렇게 이제 선동에 휩싸인 거죠. 그냥 선동에 휩싸여서 더군다나 뭐 군중 심리라는 게 얼마나 알지도 못하고 막 휩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도 이렇게 휩싸여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빌라도는 신성모독죄가 뭐 십자가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저런다는 걸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저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신성 모독죄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빌라도 법정이 도저히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왕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그 황제, 대대적인 황제 시저 가이사 시저인데 이제 시저가 로마의 그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진 그런 이제 황제 그 이름이 가이사 시저예요. 근데 이제 그 가이사를 이제 대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신처럼 이렇게 추앙했던 이런 때 그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추앙하는 이런 황제에게 반역하는 건 그야말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제 왕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예요. 정치적 왕으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제 빌라도 총독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빌라도 자리를 이제 그 총독 자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랄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랄하게.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반역. 정치적으로 왕으로 몰아서 반역죄를 이제 씌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와 같이 악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당한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리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죄가 없다고 아무리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해도 뭐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고 갈수록 또 뭐 군중들이 뭐 더 소리를 더 크게 질러대면서 폭도들로 변할 것 같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물을 떠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이분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너희가 이제 핏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당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24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채찍질에서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심하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이렇게 바꿀까 싶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이렇게 심하게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은 그 채찍 그 끝에 납덩이를 이렇게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한 번씩 채찍질 할 때마다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처참한 고통. 우리가 뭐 그 영화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처절하게 그 현장 뭐 그야말로 너무너무 생생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 현장을 마치 현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직접 보듯이 하는 그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채찍 끝에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예수님이 당하실 때 그때 그 채찍에다가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한 번씩 치면 그냥 살점이 떨어져나가요. 그런 이제 처참한 고통을 이렇게 당했는데 채찍질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처참하게 예수님의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면 또 가시바늘을 머리에 이렇게 씌우지 않았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막 온 머리에서부터 피투성이가 된 이런 이제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석방시키려고 할까 봐서 이제 이런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너무 폭도들을 변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을 떠다 손을 씻으면서 이분의 핏값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들이 치르고 이렇게 당하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는 자기는 무죄하다고 물을 떠다 손을 씻었지만 또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가늘 이 엄청난 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못 박아서 이렇게 죽게 한 이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그런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00만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학살을 당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가스실에서 우리가 너무 처참한 그런 저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악랄한 이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신 목적, 예수님에 대한 본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본질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이런 정말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또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지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종교생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래서 잘 알아가야 되는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가야 된다고 제가 에피그노시스라는 이렇게 헬라어 단어 속에도 철저하게 알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던 겁니다. 바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드디어 이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 밀란이 일어나서 이제 막기 위해서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이렇게 생명을 바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물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제 인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바로 이게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었던 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이미 계셨지만은 이 땅에 유대 땅에 예수님 직접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왔지만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러 오신 이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고발해서 바로 생명을 바치는 이런 이제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의 바탕은 반드시 십자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에 빠져있는 이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종교생활하기가 쉬운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이 희생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이렇게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있고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요 방향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합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로의 이런 연합과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과의 이런 연합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로 이렇게 가는 신앙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를 고발하는 피조물 인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 동안 더욱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인간의 피조물 인간의 더군다나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이런 정말 악한 창조주를 고발하는 이런 악한 결국은 십자가까지 못 박게 내어주는 이런 정말 악한 모습, 거기에 반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바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이 현실의 어려움들 녹여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수록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깊이 묵상하고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거듭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만 감격하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깊은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최고의 극치를 이룬 사랑의 표현의 극치를 이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번 주도 이렇게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인간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